자, 시온 잠수복이나 역공지소라 하니 고로 군자는 내성 불구하야 무어지니 군자지 소불가급자는 기우인지소 불견횡저. 시경에 이르기를 잠수복이나, 이게 뭐냐면 잠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잠은 잠길 잠자지요. 그러니까 잠긴 것이 비록 숨어 있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은둔하든지 또는 자신의 아까 얘기한 것대로 자신이 밝은 덕, 귀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가릴 줄 아는 거, 가린다고 하는 그 뜻이 잠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잠긴 것이 비록 숨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일이 아니지요. 군자의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든가 행동거지 등등에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어 중이면 형어외라. 우리 대학에서도 안에 마음의 정성을 딱 갖추고 있으면 밖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다가 역공지소라. 또한 여기 공자가 구멍공자도 되지만 심할 공자도 돼요. 심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 공자 할 때 이 공자가 클공자, 이 클공자도 됩니다. 아들 자자에다가 옆에 이렇게 쓴 것이 여기에 새 을자를 그렇게 쓴 것이기도 하고, 또 혹자는 이 자원을 보면은 혹자는 어머니가 자식을 젖먹이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공자가. 그래서 어린애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젖먹고 커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클 공자도 되고 심할 공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박다하니, 이런데 심히 박다하니 고로 군자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모두가 다 근본에서 밖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자는 늘 근본을 치중하는 겁니다. 근본을. 군자는 내성 불구하야, 자신을 살피는 게 여기 내성이에요. 안내자에 살필성자. 안으로 살펴서 내가 잘못하는 게 있나 없나 늘 살펴서 불구하야, 병폐가 있지 아니하야, 병들지 아니하야, 무어지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뜻에 싫어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군자는 그렇기 때문에 늘 안에 치중하고, 남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밖으로 드러내는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군자지소 불급자는, 군자가 가히 미칠 수 없는 바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부분 사람들은 밖으로 자신의 어떤 공적 뭐 그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참된 군자는, 우리 여기 중용에서 말하는 군자는 안으로 안을 살피고 안을 치중을 하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군자의 심덕을 참 따라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군자지소 불가급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군자지소, 군자가 가히 미칠 수 없는 바는 기유 그 오직 인지소 불견횡저, 남들이 보지를 못하는 바인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바인저. 안을 치중하기 때문에. 신은 소와 정월지편이라 성상장하야 윗 문장을 이어서 맨 처음에 우리가 막현호운이며 막현홈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말한 것이다.
구는 병질 몸에다가 오래구자 쓴 거예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뜻이 이게 병질구자죠. 예. 이건 병이라고 하는 뜻이다. 무어지는 안에서 실함이 없다는 것은 유언. 그건 뭐냐면 무게의 시민이 마음속에 괴짜가 부끄러울 괴짜지요. 부끄러움이 없음을 말한 것이니 차는 군자 신독지사여라. 여기는 신독지사를 말한 것이다. 시운 상제 이실혼대 상 불괴우 옥누라 하니 고로 군자는 부동 이경하고 불언이신이니라. 또 역시 이제 끝에서는 이게 다 지금 시경의 글로 이렇게 그냥 매듭을 짓습니다. 왜 시경의 글로 매듭을 지을까요? 시라고 하는 것은 막 사람을 흥기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역시 중용장구에서도 시경의 글로 해가지고 흥기를 시켜야 이제 삼경도 보지요, 이제. 거기에 시경에 글에 보면은 상제 이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상자는 볼상자입니다. 이자는 너 이자예요. 내 집에, 예, 내 집에 있음을 보되 이런 뜻이에요. 예, 동사가 볼상자죠. 내 집에 있음을 보건대 상불괴우 옥누라 하니. 상자는 여기서는 거의 상자. 아까는 더할 상자의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는 거의 상자입니다. 거의 옥누에, 예, 부끄럽지 아니하다 하니. 이것도 신독지사를, 예, 얘기하는 겁니다. 신독이라고 하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여기 옥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옥누는 신주를 매신 곳이에요. 신주. 예, 조상신을 매신 곳이 이 옥누입니다. 그래서 지목자에다가 셀루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셀루자가 말하자면 여기는 어두운 곳입니다. 서북쪽, 여기 저 주자가 써놓은 그 해설서에 보면은 서북방을 말하고 있어요. 서북방. 우리 문왕교에서 서북방은 거기 무슨 꾀가 있습니까? 건꾀가 있어요. 예, 제출호진, 제호선, 상견을 치역, 고건, 열어놓대, 전호건, 여기 서북방에 있어요. 서북방은 우리가 천문이라고도 해요. 천문. 천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거기에 건꾀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늘천자를 이렇게 쓰지요? 하늘천자를. 주역에는 없을 무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럼 이 없을 무자의 뜻이 뭐냐?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무자를 이렇게 구부린 것은 뭐냐면 숨긴 뜻이에요. 예, 하늘에 이치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마치 숨긴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무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무에서 모든 게 우리가 유생어 무, 도덕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유는, 만유는 무에서 나온다. 하늘에서 나온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절기로 말하면 입동지절. 여기 말하는 겁니다. 여기 서북방. 여기가 동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입동지절이죠. 그러니까 음이 성한 곳. 집으로 말하면 이쪽 방향에는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셀루자 쓴 것은 무라고는 하지만 태양빛이 간간히 들어올 수 있는, 겨우 들어올 수 있는 곳. 우리 저 술자도 여기가 술해방이에요. 술해방. 술자가 뭡니까? 무토 안에다가 요 양기를 뜻하는 요 일량을 여기다가 숨겨놨죠?
그 자리예요. 사람 사는 집으로 말하면은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 곳, 조용한 곳. 그러니까 신주를 매신 곳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옥루라고 하는 것이 신주를 모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니 조상신 앞에 있을 적에 그 마음 어떻겠어요? 경건한 마음이겠죠. 혼자 있는 곳, 뭐 이런 뜻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느님 앞에 대했을 때에 일반인들이야 참 뭐 부끄러움이 한두 가지가 뭐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집 안에 있음을 보건대 거의 요 조상을 매신 신주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 어두운 곳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하니 이런 뜻이에요. 지성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 이제 이런 이런 군자라야만이 고로 군자는 늘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니까 부동이경하이며 뭘 움직이지 아니해도 공경하이며 남들이 다 우러러보고 공경하고 하는 겁니다. 군자가 중형지도로서 고요하게 이렇게 딱 처하니까 사람들이 아우 뭐 무슨 뭐 행동으로 어디 뭐 세상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그를 공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언이신이라 말하지 아니해도 다들 믿어준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지금까지 입 딱 닫고 한마디 말씀도 안 했는데 막 신도들이 이렇게 그냥 모여들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은 대야 억지편이라 상은 본다는 뜻이다. 옥루는 실 서북 우야라. 그 집안 서북쪽 모퉁이를 말한다, 이게 여기. 서북쪽 모퉁이를 말하니라. 성상문하야. 위 문장을 이어서 우원 또 말한 것이다. 군자가 계신공구인데 여기는 주자는 삼가할 신자를 삼가할 근자로 썼죠. 계근공구 안팎으로 조심하고 삼가하고 경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시불련이니 때로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부대 언동 이후하고 말하거나 행동한 이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저 공경경자와 믿음으로 행한즉 기 위기지공이 자신을 위하는 그 공적이 이 가밀의라 더욱 익자 더욱 더 은밀해지리라. 고로 하문에 인시하야 시를 인용하야 병언기호라 아우를 병자에 말씀 원자죠. 그 효과를 아울러 말하니라. 자, 시왈 주격 무언하야 심히 유쟁이라 하니.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자가 아뢰 주자예요. 상주한다, 아뢰다 이런 뜻이죠. 또는 이 주가 이제 아뢰다는 뜻이 있지만 우리가 뭐 연주한다, 나아간다, 올린다 뭐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나아가 격자는 이르를 격자입니다. 여기에 이르른다, 나아가, 이르름에 무언은 뭡니까? 말함이 없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조용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주 모신 그 앞에 나아가 이르름에 제사를 지낸다든가 할 적에 그때에
그 경외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지극하다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에 계신 그곳에 가면은 말 한마디 함부로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이 다들 경건해가지고 뭐 누구하고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다투고 하는 어떤 경쟁지심 뭐 이런 마음들도 다 없겠죠. 조용하겠죠. 심히 유쟁이라 하니, 심히 유쟁이라 하니 때에 다툼이 있지 않다 하니, 다툼이 있지 않다 하니. 자, 요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또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면, 반대 입장이라기보다도 군자의 입장 또는 천자의 입장으로 말하면, 지금 신명 앞에 제사를 지낼 적에 다들 앞에 나가서 조용한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하고 어떤 시비지심으로 다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예. 천자가, 중용지 덕을 갖춘 천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덕으로서 세상을 대하니까 밑에 있는 백성, 제후 백성들이 그 천자 앞에 지금 조용한 겁니다. 천자의 그 심덕에 감화가 돼가지고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천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덕성을 높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다 그냥 평천하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평천하가 이래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고로, 그래서 군자는 불상이 민곤하며, 여기 상자가 상줄상자죠. 숭상상자에다가 조개패자 쓴 거예요. 우리가 잘한 사람, 폐물로, 재물로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는 것이 상자의 뜻이죠. 그런데 칭찬하지 아니해도 백성들은 권면하며, 군자가 덕이 있으면은 무슨 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알아서 다 부지런히 제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군자는 상주지 아니해도 백성들은 권면하며, 불로이 노하지 아니해도, 백성들은 위어 부월이니라. 부월은 뭡니까? 도끼를 말하는, 도끼부자 도끼월자. 도끼보다 더 두려울 위, 도끼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성인 앞에 서면은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구부러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위어 부월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꼭 그냥 무력 앞에서 몸을 구부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두려움을 느낀다. 위험을 존경하는 마음이 지극한 뜻으로 말하는 것이죠. 신은 상송 열조지편이라. 주는 지인이 아니에요. 여기 지는 나간다는 진도 되고 올린다는 뜻도 돼요. 성상장이 수급기효라. 위 문장을 이어서 드디어 그 효과에 미치는 것이다. 미친 것이다. 진이 감격어 신명지제에, 나아가 신명 앞에서 감격하는 때에, 신명 앞에서 그냥 감동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용한 거지. 감동하니까. 극기 성경하야, 그 정성과 공경함을 지극히 하야. 무유언설이 인자화지예라. 거기에 이 감동이 지극하다 보니까 무슨 말 없이, 말함이 있지 아니하야. 말함이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다 그냥 감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감화가 되느니라. 우리는 왜야라,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부는 좌작도예라. 이 좌자가 여물
여기 부는 좌일세, 좌일세. 이게 좌자가 여물좌자예요. 이게 왜 이게 한약적으로 쓰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작돈이라, 작돈을 말한다. 월은 부예라, 도끼를 말한 것이다. 시에왈 불현유덕을 백벽이 형기라 하니 시고로 군자는 독공이 천하평이니라. 시경에 말하기를 불현유덕을 나타나지 아니한 그 덕을, 우리가 성인이 머무는 자리를 이전자를 쓰죠. 공자가 계신 곳을 대성전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요 전자의 뜻이 뒤를 뜻하는 겁니다. 뒷전자, 뒷전자. 앞에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고, 그러니까 우리 중형 저쪽에서도 몽몽문왕이여 오라 지프의 경지라 하니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뜻을 취한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자면은 여기 지금 그 내용들이 요 뜻을 풀이하는 겁니다. 요 뜻을. 예, 불현유덕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불현유덕. 그런데 천자가 이렇게 덕으로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백벽이 기형, 여기 백벽은 이것도 임금벽자인데 온 모든 제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제후를 뜻하는 거예요. 백벽이 모두, 이게 형자가 형불형자지만 법법자와 같은 뜻이에요. 모두 법을 삼는다라고 하니 이런 뜻이에요. 아까 신명 앞에 모두가 다 감동하듯이 천자 한 분이 성군이 딱 계시니까 제후들이 모두가 다 성군을 추앙하고 그냥 감동으로 이렇게 본받는다. 그러니 시고로 이러한 고로 그래서 군자는 독공이 천하평이니라. 이 말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독공은 뭐예요? 두터울 독자에다가 공손할 공자죠. 공손함을 독실히 하는 거예요. 우리 공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한 가지 공자에다가 이렇게 썼죠. 우리가 마음 심자는 이렇게 쓰지만 이것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한 거예요. 반대로. 이건 마음을 감춘 거예요. 네, 이거 마음의 본체로서 드러낸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공손한 마음이 무슨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손함을 독실히 한 거예요. 이게 독공이에요. 고요하게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고요하게. 그러나 선한 덕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돈돈기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막 간절히 내는데 그 간절함을 지극히 한 뜻을 독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독공은 말 한마디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천하는 평천하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거죠. 아까 신명 앞에 모든 제후들이 다 그냥 감동하듯이.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용으로서 평천하가 되는 그 이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천자문에도 보면은 좌조 문도하고 수공평장이다. 드리울 숫자에다가 여기 뭡니까? 팔짱공자예요. 공수한다 할 때 공수. 그러니까 이
이게 뭐냐면 수공은 옷을 딱 들이우고서 공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임금님 영정을 딱 보면 앞에 소매를 딱 꽂고 있는 모습, 요게 수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아, 나는 아무 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이고, 말하자면은 이게 불현유독의 뜻이에요. 이게 불현유독. 예? 불현유독. 예, 이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평천화가지고 다들 밝은 세상이 오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요 뜻이 독공이 평천화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는 주송 열문지편이라 설현 26장이라 그 설이 여기 26장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차는 차인 이의 유심 현원지의하야. 자, 이것은 유심 현원한, 아니, 이것을 빌릴 차자에다가 끌어당길 인자지요. 예, 이것은 유심 현원한 뜻으로 빌려 인용해서, 그러니까 인용해서 끌어당겨서 이런 뜻이죠. 상장하야, 상문하야, 위 문장을 이어서 천자유 불현지덕이 천자가 불현 나타나지 아니하는 덕, 예, 을 두매 제후 법지, 즉 제후들이 모두가 다 법을 삼은즉 그 덕이 더욱 깊어서 깊고 효유원의라, 그 효과가 더욱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독은 후야니 두텁다는 뜻이니 독공은 불현 기경야라, 그 공경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을 말하니라. 독공이 천하평은 내 성인 지덕이, 성인의 지극한 덕이 연미하야, 모처럼 깊고 또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덕을 가려서, 덕이 드러나지 아니해서 자연지응이 자연이 응하는 것이니, 지금 요 구절들은 뭐냐면 중용의 극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이제 중용의 극공이다. 네,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제 마지막 구절. 시운 아회 명덕의 부대 성이색이라 하야날 재활 성색지요 이 화민에 말야라 하시니라. 시운 덕유 여모라 하니 모유 유윤 이연이와 상천지대 무성무취야 지의니라. 시경에 이르되 아회 명덕, 나는 이 회자가 품을 회자예요. 예. 여기 본래 여자가 나여자인데 야선 선생의 자가 여자 회자예요. 네, 그래서 여회라고 내가 읽지 않고 그냥 아회라고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는 뭘 생각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뭘 생각하노라. 명덕, 우리가 대학에서 말하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는 그 명덕은 부대에는 크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이 소리와 안색으로 드러나는 거, 밖으로 드러나는 거. 어떤 명성으로 막 소리를 얻고, 소리를 내서 내 존재를 갖다가 막 알리고, 또 색은 뭡니까? 어떤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색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크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까 묵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묵계, 잠잠히 말없이 천도에 딱 부합이 되는, 이건 눈 감고 눈기 닦고 고요히 정좌를 통해서 깨칠 수가 있는 것이지, 말이라든가 무슨 어떤 안색 색깔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천도는, 천리는. 그러니까 명덕은 바로 이런 걸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품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서 이제 공자께서 성색지여 이 화민에 말려라. 예. 성색, 이 소리와 또한 그 색깔이 백성을 교화함으로써 함에 이런 것은 말단인 거다. 근본적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인 게 아니다 라고 공자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할아버지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인용을 좀 한 거예요. 지금 끝장에다가 시운 또 역시 시경의 글을 인용해서 덕유여모라, 여기 유자가 수레거변에다가 추장할 때 쓰는 우두머리 추자를 썼죠. 가벼울 유자입니다. 가벼울 유, 덕의 가볍기가 털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덕의 가볍기가 털과 같다 라고 이 시경의 글에 보면은 그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그러나 아니 터럭도 등급이 있지, 무게가 있죠. 그러면 중용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게가 아무 무게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터럭도 유윤 할 적에 윤자는 등급 윤자예요. 윤리 할 때 이것은 등급이 있거니와 터럭도 오히려 등급이 있거니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중용지덕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지의 성이요라고 했듯이 이건 하늘, 천리, 천도를 말하는 것인데 상천의 시름이 무성무취야. 하늘에 그 실린 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지극하니라. 자, 여기 시는 대야 황의지편이니 인지하야, 이것을 인용하야 명상문소의 불연지덕자, 상문에서 말한 바 불연지덕이라는 것이 정히 이기 부대 성여 색야요. 정히 어떤 명성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어떤 색깔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위인 또 인용하기를 공자지연하야, 또한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야 이의 써 성색으로 삼는 것은 내 화민지 말무언을, 곧 이건 백성을 교화하는 말단적인 힘씀, 그건 끝에 가서 힘써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근본에 치중해야 되는 것이지.
말무원을 금단 지금 다만 부대지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따름인즉 이의는 뭐뭇일 따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유유성색자 오히려 성색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하니 여기서는 아까 덕유 여모라 덕의 가볍기가 터럭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성색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무게가 좀 있는 거니까 이만큼이라도 무게가 있는 거니까 오히려 성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요. 또한 스스로 이의 우이지 뭐라한지 터럭모자로서 말을 삼은즉 유유 가비자하니 오히려 이건 견줄 수 있는 것이 있단 얘기예요. 아무리 가벼워도 이건 뭐 터럭이라고 했다면은 근데 우리 상천에 실린 것은 이건 터럭보다 더 가벼운 거 아니겠어요? 터럭도 올려놓으면 내려가겠죠. 이게 그러니 시역 지인 기묘라 이 또한 그 묘함을 다한 것이다. 불량 문왕지시 뭐뭐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문왕의 그 시가 소원 상천지사 문왕의 시에서 말한 바 상천의 그 일이 무성무취한 연후에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한다 함에 함을 말한 바 연후에야 내의 불연지지이라. 이에 그 아까 불연 유덕이라고 하는 그 불연함의 지극함이 될 따름이라. 대개 성색은 육이 무형하야 기는 있지만 어떤 형체가 없다 이거예요. 소리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만 있지 소리가 형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 물에서는 최후의 미묘하다. 가장 미묘한 것이요. 그래서 유알 무지고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로 유차 오직 이것이 가히 형용 불현 독공지묘하니 불현 독공의 묘함을 형용할 수 있는 것이니 비차덕지 외에 이러한 덕의 바깥에 우별 시 3등 연후에 또한 세 가지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 이외에 아니 빗자는 그렇죠. 그런 연후에 위지하라 지극함을 삼는 것이다. 운운제 33장이라 자사가 인전장 극지지연하야 앞 문장의 극지의 극지라는 말함으로 인해서 반구 기본하고 도리어 그 근본을 구하고 부자 하학 위기 근독지사로 또 다시 하학 위기와 그 다음에 근독지사로부터 추이 언지하야 뭐뭐로부터 미루어서 말하야 이 순치호 독공이 천하평지 성하고 독공이 천하평의 어떤 그 성대함에 순치는 길들일 순자에 이르를 지자죠. 잘 길들여서 이르게 하고 우찬 기묘하야 또한 그 묘함을 신묘함을
찬양하야 지어 무성 여기 연자를 썼는데 연자가 아니라 무성무취라고 해야 되겠죠? 예, 여기 거기 잘못 써졌나 모르겠네요. 이거 잘못 써졌어요. 지어 무성 지금 연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써 있나 모르겠네. 무성무취예요. 무성무취. 무성무취에 이르른 이후에 이연하니 그칠 이자 그치니 개거 일편지요이 대개 이 일편의 그 중요함을 들어서 약 언지라 간략히 말하니라. 기 반복 정령하야 이 말을 갖다가 자꾸 반복하고 또 정령은 간절히 해서 시인지의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뜻이 지 심절의 신이 지극히 심히 간절함에 이르신 것이니 학자 기가 불진심화 학자들이 가히 진심치 아니할 수 있으랴. 예, 간절히 구해야 된다. 결국에는 중용이 이제 천명지 우이 성이요라고 해서 하늘천자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뒤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천지제 무성무취하라고 해서 역시 하늘천자로 매듭을 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천부경에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일시무시일로부터 해가지고 석삼극 무진본으로 해서 만왕말래 해가지고 다시 일종무종일로 마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마친 것. 중용은 하늘천자부터 시작해서 하늘천자로 마쳤다. 그래서 아마 33장으로 구분을 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을 33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중용의 구절을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천부경을 한번 특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네요. 예, 그래서 천부경으로 특강을 해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요 중용 시간 다음에는 택일하는 것, 이제 새해 신년도 됐고 해서 저기 말하자면은 뭐 명칭은 택일 보는 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택일 잡는 법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 택일 잡는 법은 어찌 보면은 음양오행의 그 안에 음양오행의 원리, 그 정수가 그 안에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위옥임해서 그런 것 뿐이지 거기는 정수가 다 담겨 있어요. 음양오행의 원리. 그래서 그걸 한 3, 4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택일 보는 법을 하고 하면서 대개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력을 다 봅니다. 왜냐하면 책력이 보면은 거기에 다 거기 모든 동양 철학의 어떤 그런 모든 정보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부록에 가면은 그런 거 혼인택일, 이사택일, 이장택일, 여러 가지 택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기 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대부분 그 책을 보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공부도 아마 음양오행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요긴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예.